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감동시키는 감사. 몇 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내 생각대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분이 감동하지 않는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입술의 감사는, 영혼이 없는 감사는, 감사는 하지만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내 스스로가 건강하고 싶지만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몸,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 나도 모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교, 유교의 문화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의 사람의 태도는 중용과 그리고 과묵함과 그리고 입이 무거운 것,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우리 역사 속에 묻어나와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 참 본능적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효해도 본능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자란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도 원망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는 그 딸에게 음식 도시락을 싸줄 수 없으니 항상 도시락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네가 항상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도시락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딸에게 주게 되는데 딸이 어린 딸이었던지라 어머니의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너무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삶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아빠의 무능함을 원망을 많이 하고 이래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 와보니, 학교에 갔다가 와보니 라면이 한 개 있었는데 이 라면 보자마자 너무 먹고 싶은 것이었던지라 이 여중생이 라면을 삶아 먹었습니다. 라면을 삶아서 잘 맛있게 먹고 혹시나 누구 라면이었을까, 내가 삶아 먹은 줄 알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부엌에 나와서 이 아빠가 딸이 끓여 먹은 그 라면 이 남아있는 그 국물을 일일이 이 숟가락과 먹으면서 좀 짠, 아빠보다 딸이 이 라면을 먹은 데 대해서 아빠가 참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치 감사를 하지 못했던 이 사모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 엄마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다양한 과일을 먹고 있는 과일철을 우리는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되게 되면 또 눈의 아름다움을, 설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게 되는, 봄에 주시는 아름다움과 여름에 주시는 열매와 가을에 주시는 풍성함과 겨울에 설경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 꽃은 봄에만 피고 열매는 가을에 거두게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봄에도 누리고 여름에도 누리고 가을에도 누리고 겨울에도 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꽃도 인조 꽃도 있고 사람이 재배하는 꽃도 있지만 원래 꽃은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것이고 햇볕과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되고 때를 따라서 눈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변화는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의식주의 빠른 하나님께서 넉넉함과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정말로 감사거리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는 소리를 본능적으로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서구 사람들보다는 감사를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꾸만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모든 일, 안 좋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내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택적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도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음을 아시고, 너희들 감사 왜 하지 않느냐, 감사하라고 감사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만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마땅한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감사를 하는 너희들에게 더 큰 감사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의 빛을 주신다라고 설교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그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질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강요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제발 더 큰 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에게 권하는 그런 감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는 그분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게 되므로, 더한 감사가 미래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주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특별히 오순절로 대표되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리를 심고 거두는 수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 다수는 수확한 그 보리 내지는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먹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내용은 달리 발달하는 시대를 통하여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 대신으로 더 큰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수확해 하시는, 월급을 받고 그리고 물질의 수확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저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는, 제가 과거의 역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엄청난 의식주의 변화, 그리고 통신의 변화, 그리고 거주의 변화, 얼마나 큰 변화를 누리고 있는가, 6.25 전쟁에 참여한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군인데요, 17살 때에 미국에서 징집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한국 전쟁 때문에 징집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17살 때에 군에 갔더니 훈련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총을 주는데 나는 피 흘리는데 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총기 소유가 그때는 군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대신에 위생병으로 그런 이제 업무를 하게 되고, 한국 전쟁에 파송되게 되는데, 긴 배 여행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인천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데, 인천에 이제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며칠을 기다렸다가 인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나
너무나도 그때만 하더라도 인천은 갯벌밖에 없었고 인천과 서울 사이에는 전부 다 논밭이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도 논밭에 뿌려져 있는, 이런 단어 사용이 죄송합니다, 책에 그대로입니다. 똥 냄새와 오줌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도 전쟁에 참여해서 주변에 많은 동료 전우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여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한국에 파견되어 전쟁 중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왔다고 하는 이 내용도 있었지만은 더 큰 이들의 갈등과 트라우마는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왜 이곳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미군들이 198만 명이 되고 순환근무를 통해서 미군들이 3만 8천 명이나 우리나라에서 죽었다면 부상자는 약 15만 명 정도 부상을 당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쟁에 희생된 미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고국에 돌아갔어도 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가? 왜 그 속에서 내 전우들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 한국전의 트라우마가 미국 역사상 굉장히 크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트라우마 속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 K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착한 아내가 남편이 왜 힘들어하는가를 알게 되고 남편에게 당신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아내의 큰 위로를 통해서 이 남편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중에 한국에 1983년도에 오게 됩니다. 1983년도에 오게 되니까 그때 30년 전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던 이 전쟁,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이 30년 전에 전쟁 시대에 한국에 와보았더니 안 그래도 건물이 하나 없고 논밭밖에 없고 정말로 냄새나는 더러운 곳이었는데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천의 땅을 밟는 순간 그 세워진 그 건물들과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서울에 들어와서 놀랄 정도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때 가난하고 힘든 나라의 군인으로 파견되었던 그 이유를 거기에서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분이 전쟁 이후에 또 귀국을 해서 트라우마를 겪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과 한국에 잘 살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감사하게 되었다면 정말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원이 낮은 속에서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두 번이나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본능은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효라도 본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본능을 이길 수 없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본능적으로 안 된다면 본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어린 꼬마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드리는 선물 사드리는 삼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억지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잘 안 하는데 안 해, 안 먹어, 으씨 새끼야,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새끼야 이 말이었습니다. 밖에 놀러 갔다 오더니 어느 날 말문이 튀어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저를 향하여 우리 아들이 새끼야 이럽니다. 그 아파트 밑에 내려가서 형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말들 빨리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되게 되면 학원 요즘 1인당 사교육 과외비가 학생 한 명 앞에 41만 원인데 안 하는 학생들을 이 평균적으로 또 내보면 58만 원 뉴스에 난 것을 보면, 근데 학생 3명을 데리고 있는 집에서는 과외비를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들여가면서도 공부 좀 더 잘하라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 아이가 툭 하면 엄마한테 학원 안 갈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툭 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툭 하면 여러분이 그래 왔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 이걸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는 뭐 공부 안 하겠다, 또 고등학생 좀 되게 되면 말 안 듣고 엄마하고 싸우게 되게 되면 내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합니다. 집 나가서 한 3일 동안 친구 집에 있는 사이에 아빠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 어쩌든지 붙잡아가지고 대학을 가게 하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청년이 되게 되고 취업을 해가는 과정에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아빠 엄마에게 원망하면서 내 죽어 삐끼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그러해온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감사에 인식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적 어떤 데 감사를 하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간 감사를 합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 순간 감사를 하게 되지만은 좋은 차를 타고 감사는 3개월만 하면 끝나고요, 좋은 집을 장만함으로 감사는 6개월만 하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감사는 1년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교회 안속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보다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무엇일지라도 감사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과수밭을 사람이 가만히 보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하나가 없다. 포도나무 과수를 하는 사람이 포도밭에 보니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포도송이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 감람나무를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이 감람나무 수확을 하려고 그러니까 감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 콩을 심었는지 깨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밭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니 소출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면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 한 마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희들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밭에 소출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너희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교회 안에 있는 중앙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원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일반적인 감사와는 달리,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감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자연재해는 계속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 갈등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돌아가는 세상 속의 뉴스에 보게 되면 정말로 감사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고 전부 다가 갈등과 분노와 미움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또 그 저장만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지게 되고 또 출산에 대한 생각이 미루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내용들로 우리나라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정말로 첫 번째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불만과 원망에 잡혀있는 어떤 특정 한 분에게 제가 지금 특정인 그분이 정말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리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자가 되어서 그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이 감람나무 이런 밭에 과수 농사를 많이 농사를 한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수확될 것이 하나도, 그가 희망을 걸었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현실 생활을 속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밭에 무을 많이 심어도. 우리 교인이 텃밭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통화한 우리 교인,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저 대전에 가 있는데, 대전에서 평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길이가 얼마나 되나, 두 줄이고요, 길이가 한 20m 정도 되고요, 막 이래 이야기하길래 20m에 두 줄이면 한 3m 치고 60, 그러면 뭐 한 20, 30평 되겠네. 뭐 심었는데 옥수수 심고요, 깻잎 심고요, 또 감자 심고요, 상추 심고요, 또 뭐 고추 심고요, 막 이래 했습니다. 재밌나 하니까 정말로 재미있대요. 새벽 5시 반만 되면 그 텃밭에 매일 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대요. 왜 좋겠습니까? 고추에 고추가 줄줄이 달려있고 옥수수가 턱 열려있고 또 감자를 캐니까 감자가 더 켜지고, 여러분 이런 소출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일상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기뻐한 일들로 통하여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정말로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와 감사 이후에 더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 거둘 수 없고 우리의 양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없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 가난한 중에도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힘든 이 사람이 무슨 감사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폭을 더 넓혀서 감사는 땡큐라고 하는, 땡스는 여러분 싱크라고 하는 생각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쭉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감사치 못했던 감사거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맛있는 식당에 가면 사람들 줄 서야 됩니다. 어제 제가 흥동 요 가면 수제비 집이 있습니다. 흥동 수제비 집에 김밥도 있거든요.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우와, 점심 때 손님이 어째 그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음식점에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백구동 권사님이 경영하시는, 동강 주호탕 권사님이 경영하시는, 또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경영하시는. 여러분 그때 가면 줄을 서거든요. 맛있고 이런 데는. 그런데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고기 먹으러 다니고,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의 집이 새 집 샀다 하고, 맨날 돈 없다 하는데 어느 날 차박 갔다 하고, 여러분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미는 가시와
예쁜 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 가시 있다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장미 꽃이 예쁘다고 장미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소경 목사님이었던 조지 마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내게 주신 가시로 인하여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해 수백 번 감사했으나 가시로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을 보고 보상만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십자가 영광을 가르쳐 주소서. 고통의 길을 통하여 당신에게 올라갈 수 있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생각해도 그는 세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쓰임을 받지 못했음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도 있을 터인데 그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보다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렵다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힘들지만은, 여러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원이 다른 감사는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일반적인 감사고, 받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아니면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그 어쨌든지 간에 그 은혜와 하나님 베푸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주신 것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니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만 하면 다 된다. 그래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딱 붙잡고 세상에 부족하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랑치 못했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붙잡고 있었던 나의 삶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감사를 한다면 그 어려움이 스스로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 챙기고 내 것 챙기면서 많아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뿌려놓은 그 씨앗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이것을 믿음으로 잘 대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젠가는 욥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받을 것에 대한 선감사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는 계산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모조모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한 그 계산하지 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해타산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헌신처럼 계산하는 가룟 유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계산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이 감사, 여러분 헌신 감사 속에는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의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감사 땡크라고 하는 이 감사를 계속 찾아보면 sacrifice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면 희생이 있고 헌신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는 다른 사람이 받는 축복,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을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너무나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주 하다 보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좀 유리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수도의 길을 걷기 위하여 산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내 혼자 하나님을 잘 믿겠다, 여러분 절대로 본능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부딪히면서 본능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본능을 다스리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본능과 내 스스로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수도하기 위하여 가는데 마귀가 이런저런 사람을 통하여 돈을 많이 주면서 이 돈만 주면 네가 그냥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높은 자리를 주면서 막 살 수 있지 않느냐, 온갖 유혹을 가지고 맛있는 것 내려가면 있다, 뭐 재밌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넘어가지 않아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한 순간에 이 마귀가 내려가면 니를 위하여 땅을 3,000평이나 내가 준비를 해두었으니 아무것도 없었던 네가 이제 3,000평 땅 주인이 된다. 그래서 네가 내려와서 땅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나는 땅 3,000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수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마귀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너가 친구한테 이 땅 줘야 되겠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라면, 이 땅에서 형제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끼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로서, 유대교 사람들로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받아 누리는 은혜를 많이 이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은 고린도 교인이 받았는데 감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하지 못할 그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원이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차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되었을 때에 막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같이 감사해주는 이런 마음이 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감동되는 감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됐다 할지라도 누구가 됐기 때문에, 나는 못 가져도 누군가는 가졌기 때문에 남이 가지는 것을 못 보는 경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이 가진 것을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같이 축하해 줄 줄 아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이런 감사를 드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차원이 다른 사랑을 받는, 차원이 다른 예우를 받게 됩니다. 모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유와 내용과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저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밭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여러분들이 1년 땀 흘리면서 가꾸고 지은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고 여러 가지 텃밭 가꾸듯이 많은 것을 심어두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없고 집에 들어와 보니 우리의 양 한 마리가 없고 소를 키우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여호와가 베푸신 그 구원의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차원이 다른 이 감사, 그죠?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힘든 중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주실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감사하고, 내가 드리면서도 나는 드릴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드려도 그런데 이것밖에, 계산하지 않는 그 계산을 초월한 그 감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내가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